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기억들을 소유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을 기억들을 소유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벌써 이제 12장을 나누고요. 여호수아의 절반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24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절반의 내용들을 이제 나누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사진을 펼쳐놓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진들은 이제 요단으로 동편과 서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곳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기에 지명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지명들을 보시고 또 우리가 읽은 무슨 왕이요 무슨 왕이요 했던 31명의 왕 그리고 동쪽에 2명 해서 총 33명의 왕의 어떤 위치들, 그 당시에 족속들이 있었던 그 지역들이 지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그동안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쭉 많은 내용들을 함께 만나면서 다른 본문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2장 전체의 말씀을 다 읽었는데 오늘 이 12장 전체는 여호수아와 모세, 그러니까 모세로 시작되어진 출애굽 이후에 이 이제 모압 평야 동쪽에 해당하죠. 저 모압 족속이라고 표현하는 맨 아래 지도에 있는 모압 평야에서 저 동쪽이 북쪽까지 다 점령한 그 지역을 포함해서 이제 서쪽 지역, 우리가 계속 나눈 뭐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아이성, 그다음 뭐 기브온 전투, 그다음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들, 이런 많은 전투들의 내용을 오늘 이 12장 한 장에 압축해서 정리하고 있는 장이 오늘 이 12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치열한 전쟁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되어지고 12장 건너뛰고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1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13장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굉장히 큰 대업이 일단 여호수아 시대 때 1차적으로 막을 내리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이 13장인데 그 바로 앞장인 12절은 그 대업의 완성에 대한 내용을 12장 한 장에 다 수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여호수아, 저자인 여호수아 본인은 그 13장으로 넘어가기 전 반드시 12장에서 이 내용을 다루어야만 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자, 본문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가나안 땅 입성 전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와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던 전쟁사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큰 전쟁은 뭐 아말렉 전쟁 말고 정복한 땅 2군데가 나와요. 모세 시대 때에. 저기서 말하면 어디입니까? 바산 왕 옥 왕국과 밑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시혼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북쪽과 남쪽에 해당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모세 시대 때 이곳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사실 여기서 전쟁할 이유가 없고 모세가 여기 있는 왕들에게 우리는 그냥 지나쳐만 가겠다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땅을 내주지 않아요. 너희는 못 지나간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이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이 요단 동편을 이기고 나서 세 지파에게 모세가 기업을 미리 분배해줘요. 누가 나옵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나와요. 그 대신 약속하죠. 이
요단 서쪽편, 이제 본토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너희가 앞장서라. 너희가 전쟁에서 빠지지 않고 매일 앞장서는 조건으로 너희가 동쪽을 먼저 분배받는 거야. 이 모세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한 내용들.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31명의 왕들을 굴복시킴으로 얻은 땅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24절까지는 딱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한꺼번에 다 수록한 겁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12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12장의 기록은 광야 2세대들은 각 지파별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전쟁을 했지만 이제 땅을 분배받고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집도 짓고 살고 농사도 짓고 삶의 어떤 계획도 세우고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이 시작되어지는 지파별의 이제 분배, 여호수아가 늙어서 13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뒤에 보면 지파별로.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정착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다 점령하고 나름 그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12장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을 소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 때부터 그렇게 약속의 땅 하던 그곳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의 어떤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들을 누리는 시점 바로 직전에 이 12장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시점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12장 전체를 읽어보면 좀 어떻습니까?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뭐 특별히 사건적인 것들이 없고 회고적인 것들밖에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상황의 정리쯤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무슨 족보처럼 나열되죠. 무슨 왕, 하나는 무슨 왕, 하나는 무슨 왕, 지역의 왕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끝나요. 그래서 다른 장들보다 이 장을 읽으면 그냥 큰 의미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 내용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요. 우리가 이제 강해를 하잖아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강해하면서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입장에서 난해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별로 할 말이 없는데, 다룰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다음 주에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설교해본 어떤 기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별로 평상시에 강해가 아니고서는 다룰 이유가 없는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본문 안에 모세와 여호수아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 전쟁사를 빠짐없이 기술하고 그것을 기록한다는 의미는 우리 가운데 분명 그 어떤 남기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관심과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날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다루지? 고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몇 가지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이걸 메모를 해놨습니다. 메모를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의도가 이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장은 첫째로요, 12장을 기록한 가장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상기시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사실 1절에서 24절은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전쟁사예요. 그들이 승리했던 전쟁의 이야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가 되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모든 전쟁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셨으면 불가능했을 전쟁의 스토리가 1절부터 24절 전반적인 모든 말씀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내 손에 붙였다.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담보하신 거예요.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을, 이미 승리를 거머쥔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가 치른 두 번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6절 한 절의 말씀에 동일한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밑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될 것은요, 어떤 거냐면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긴 두 번의 전쟁, 그렇죠? 시온과 옥이라는 그 요단 동편을 완전히 꽉 들어쥐고 있던 이 두 명의 왕, 그들을 이겼다라는 대단한 업적에 있어서 모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에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모세가 아닌 여호와의 종 모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루어놓은 많은 큰 성과들, 그리고 내 삶에 자랑할 만한 어떤 일들 앞에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 싫어하진 않아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나의 삶에 이루어놓은 결과들을 통해 박수받는 것을 즐겨하기도 하고, 괜히 빼는 것 같지만 싫어하지 않는 우리들의 성품이 기본적으로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난 나의 삶의 공로, 그것을 칭찬받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루어놓은 업적에 우리는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그래 모세가 했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모세가 아닌 누구에게 고정을 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7절은 어떨까요? 7절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은 어떨까요? 여러분 24절 끝까지 말씀을 다 보아도요, 여호와의 이름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누구의 이름만 등장합니까? 여호수아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려 31명의 왕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이름만 자랑스럽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누구의 이름이 유일하게 빛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다라는 그의 이름은 곧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의 손길이시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 두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생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전쟁에서 끝난 게 아니라 모세도 생애를 바쳤고요, 여호수아도 13장 1절의 말씀처럼 그의 생애를 바친 거예요. 생애를 바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긴 여정 속에서 여호와의 손길, 그 구원의 손길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12장의 결과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장을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여호수아는 12장의 기록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대단하진 않지만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낸 일들, 성취하고 성공했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한다는 그 분명한 흔적, 기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내가 걸어온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 뒤를 뒤돌아보고 뒤적뒤적 지져보니까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처럼 내 삶에 지속적으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상기시키고 그것을 내가 계속 기억한다는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를, 그 은혜 앞에 나를 묶어두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순종을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이 12장의 기록은요, 12장 기록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전반적으로 상기시킨다면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그 다음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이 사용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솔직히 우리가 모세, 여호수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세 같지가 않아요. 내가 여호수아 같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모세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여호수아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이 보였던 순종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이 순종은 모세처럼 너희가 홍해를 가르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31명의 왕들과 담대히 싸울 수 있는 용맹한 자가 먼저 되라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천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때로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세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실패했어요. 말썽정 맨날 말썽 부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40년 동안 속은 썩을 대로 썩고 그들 때문에 화도 참지도 못했고 때로는 막 하나님이 써주신 이 십계명 돌판도 집어 던질 정도로 분노했던 모세. 결국 어떻게 합니까?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모세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의 씁쓸한 패배가 그의 삶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기브온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 속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 속아 넘어가는 수치도 그도 경험하게 되어져. 이거 하나님 말씀 제대로 묻지 않고 했을 때 얻어진 결과들이에요. 그들도 100%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12장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완벽해서 성경에 그들의 업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해서 이 성경을 여기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순종도 부족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12장의 말씀은 그대로 남겨두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서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했어도 다시 순종함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걸어온 길이고 그것이 여호수아가 걸어온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여정은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순종, 그거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대단한 많은 일들을 했고 여호수아가 대단히 많은 일들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명령과 그 명령에 따른 순종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버릇처럼요, 모세, 여호수아 대단하다, 그 이름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하면 다 도망치고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닮고 싶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 명령하실 때 내 삶에 그 명령 앞에 순종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 그는 우리에게 자신들이 걸어온 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없고 내가 완전히 순종하지 못할 것 같고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를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순종의 삶을 오늘 이 여호수아 모세의 당부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나열된 왕들의 이름 속에서 배울 교훈들을 상기시킨다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무찌른 왕의 수가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무려 33명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31명, 모세가 2명의 왕. 그래서 33명이에요. 당시에 이 좁은 땅에 33명의 왕이 있어요. 동서로.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 도시국가 형태였고 약간 그런 부족국가의 형태를 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통치하던 왕들과의 일전은 결코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승리를 거두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나 많은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면서 그것을 기록한 연유가 무엇일까요? 꼭 족보를 기록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어 라는 그런 보여주기식의 기록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 때문에 이 많은 왕들의 이름을 기록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전쟁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9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이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길갈을 기점으로 해서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 성부터 마지막 왕까지 31명의 왕을 정복한 역사를
짧게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리고와 아이성을 제외하고 나머진 다 도시국가를 점령하는 내용들이죠. 10절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예루살렘 왕이 나옵니다. 10절. 여러분, 예루살렘 왕, 이 사람을 필두로 어떤 전쟁이 일어났었죠? 기브온의 전투가 일어났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5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한 거예요. 서남쪽 전투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하솔 왕이 나와요. 이 하솔 왕 야빈은 북부 연합군 전투를 진두지휘했던 대표적인 왕의 이름입니다. 이는 지난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 길갈이란 장소, 전투 끝나고 길갈로 다시 진영으로 돌아갔다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장소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이 31명의 왕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바로 길갈의 이름처럼 그들 가운데 그런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했어요. 이제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이 전쟁의 승리,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는 놀라운 승리의 감격들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 기억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 놀라움이 사그라들고 가나안 땅 정착의 단 꿈을 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너희가 여기에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이름들이요. 여러분 시간이 흐른 뒤에 누군가가 혹 자손들이,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의 땅에 행복하게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 정착해서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가 이렇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그것 때문이야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이에요? 내가 이만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야 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당당하게, 그것을 정확하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사 속에서 나열된 왕들의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아들들, 자손들에게 들려주기 가장 좋은 이야기거리인 거예요. 신앙의 유산, 계보, 그것을 값지게 물려줄 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전쟁사의 왕들의 이름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 지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너무너무 재밌어해요. 그런데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손들에게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해준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의 스토리의 이야기들이 그들의 가슴속에 깊이 박힐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의 교훈, 기브온 전투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막 우박이 쏟아지고 태양이 멈추는 기적, 여러분 그것을 볼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상기시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래와 같이 많았던 수많은 군사, 병거와 마병, 그것으로 무장된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왕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들려줄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신앙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런 신앙의 정체성의 이야기가 나에게도 있을 때에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이야기가 나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무엇 남기겠어요? 나의 신앙의
나의 신앙을 계승할 만한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와 스토리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걸 나의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처럼 신뢰하면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주실 거야 라는 분명한 신앙이 계승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남길 것,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런 사건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너무나도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잊지 않을 많은 기억들을 소유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잊지 못할 많은 신앙의 정체성과 이야기들을 여러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억을 자주 꺼내어 상기하고 다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바르게 세워갈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의 삶에 여호수아, 모세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어떤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그 이야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과 나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들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삶의 기억 속에 늘 그것을 담아 나의 신앙의 정체성으로 확고히 자리 잡는 복된 신앙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